사도신 여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찾으실까? 어떤 예배자를 찾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배라는 것이 절한다 이런 뜻으로 꿇어 엎드린다 이런 뜻인데,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꿇어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맨 마지막 때에 그 가장 무서운 우상이 이제 물질, 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엎드리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거나 두 주인을 섬기지 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구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 채 예배드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덮어놓고 무조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 속에서 드려진 예배, 맹목적인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말고 아는 것을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드리는 예배와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원래 그 진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서 사랑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저는 주례할 때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지식이 자라면서 사랑도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주례사를 해요. 우리가 알고서 사랑해야 돼요. 알고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잘못된 빗나간 열심과 무모한 열정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그 사마리아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열심이 성전을 삼키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이 성전을 삼키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성전 건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바로 바벨탑 교회가 되고 성전이 우상이 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더 드려야지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는 거고, 기도도 한 번이라도 더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전도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읽어보면 우상은 뭐냐? 나무와 돌에 새겨서 금장색들이 색을 입히고 매질꾼들이 거기서 메운 다음에 못을 박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많은 나라 치고 그 재난으로부터 구원받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우상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헛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내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이 이 성전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대화가 필요하다.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에 보면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1등을 했어요. 그 가족 3명이 사는데 대화가 필요해.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코너인데, 여러분, 말이 인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하고 구별을 못해. 하나님 앞에 절기와 안식일과 뭐 이런 걸 열심히 지키는 거하고 우상 앞에 열심을 내는 거하고 구분을 못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인 성전이에요. 그렇죠? 금으로 발랐잖아요.
근데 거기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는 무너졌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우상을 섬기다가 성전이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은 80년을 졌다고 그랬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길 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이 한 500가구 정도가 살아요.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건물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를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기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고 전도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 영혼 구원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말이 이제 성령인데, 이 어디서가 아닌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의해서 인도되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며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상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가감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저 신천지 같은 게 모략전도, 거짓말해서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셔요. 근데 거짓말해서 모략전도, 또 영지주의가 뭐예요?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니까는 이성을 유혹해서 전도하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임재, 복음의 진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드리느냐, 장소와 뭐 건물 중심, 사람 중심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인 거. 저는 특히 전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가는 성도들에게 남편이 믿지 않잖아요. 그럼 남편을 데리고 멀리 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남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예배를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멀리 자기만 혼자 교회 다니면서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가 나단에게 이제 책망받고서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이제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쫓아낸다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황제가 세례를 안 받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옆방이 있어요. 옆방.
우리가 거기 가봤는데 성지순례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황제가 세례를 안 받으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천주교 중세 청년의 황제도 죄를 고백해야 돼. 1년에 제가 이제 전도하다 만난 분은 천주교에서 1년에 2번 그걸 해야 된대, 신부에게. 근데 한 번은 의무적이래.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 사람에게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거절을 못해. 나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인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인데, 사실은 이것은 퀴네오가 뭐냐면 입을 맞추다 이런 뜻. 이게 헬라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우상들 신상 있죠. 거기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교황의 발에다 입 맞추듯이.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게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가. 근데 히브리어는 세기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신상의 발, 또 뭐 교황의 발, 그 입 맞추는 걸 예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하나 보면은 거기에 미국의 추수감사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드린 예배,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인디안들이 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줘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의 감사 예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의 유래는 다릅니다. 그거는 선교사가 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을 추수감사로 드린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이제 총회 때 우리는 선교사가 배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을 추수감사로 정해서 드립시다. 장로님이.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는 영혼 구원의 추수감사에 대해서 시작을 감사로 드린 거예요. 구원, 영혼 구원의 선교사가 배 타고 도착한 날을 추수감사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의 유래하고 미국의 추수감사의 유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 때가 되면은 이제 회개기도 많이 하죠. 대표기도 할 때도 막 우리가 영혼 추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에서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감사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헌신은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시간 뭐 30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헌신과 순종, 그 순종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감사 헌신은 이제 우리가 헌금을 이제 헌신을 대신하는 표시인데, 거기서 끝나고 순종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학교 때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 자, 예배가 뭐뭐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 설교요, 기도요, 찬송이요, 이제 여기까지는 같은데 간식이요. 유치부 아이들의 예배는 간식이 들어가더라고. 꼭 예배 끝나면 간식을 주니까. 여러분, 그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는 간식으로 끝나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간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30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순종의 삶,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못 보던 얼굴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배 타고 도착한 날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